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신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성경은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전도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게 우리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전도가 잘못 이해돼 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게 아니죠. 전도는 뭐냐 그랬어요. 전도가 이해가 돼야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전도가 이해 안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생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구원자라면 왜 내가 이래야 되냐,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제일 잘 이해한 성경이 어디냐?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을 2번 갔어요. 빌립보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때 쓴 성경이 아니고 빌립보서는 로마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이 고소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죄가 있다고 그래서 고소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장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엉뚱한 죄를 뒤집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무죄를 석방하는데 바울이 뭐냐, 자꾸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죄도 없는 사람이 자꾸 항소하는 거예요. 왜 항소했느냐? 저 로마에 가서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죄도 없는데 항소해서 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저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종이 저 로마까지 끌려가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센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아니 몸이 자유스러운 사람들은 저 바울을 보면서 저 큰일 났다, 저건 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그 사람들 향해서 야야, 저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세계 복음화의 센터에 앉았다. 내가 조금 있으면 저 로마 황제, 세계적인 지도자 황제 가이사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 내가 이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들을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왜 끌어가십니까? 그죠? 그것도 최고의 강대국에, 지금으로 맡으면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애굽이란 나라,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가요, 미국 그런 영향을 주는 나라예요. 모든 세계적인 영향은 강대국에서부터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저 강대국을 살려야 세계를 살린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 믿음 좋은 사람들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자기들이 안 가니까. 이 전도가 이해가 안 되면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전도는 자꾸 가방 들고 이렇게, 그건 제일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지금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가 이해되려면 이제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절 30절에 보면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 뭐라 했느냐?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전도는 뭐냐 그랬어요?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주셨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산업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그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왜 모든 것이라고 하느냐, 전도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사랑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랑 낳는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우리를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떻게 하는 간에, 어려운 거 간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덤으로 주는 게 뭐냐?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는 엉뚱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맨날 뭐 돈 달라, 왜 우리 집은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교인이 없냐, 뭐가 없냐. 잘못된 거야. 내가 엉뚱한 기도, 미친 기도만 했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네. 나는 늘 불안해. 나는 늘 원망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함께 하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아니 옆에 자기 전능한 분이,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뭘 누려야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근데 나는 그 평안을 못 누리면서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하며 그랬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또 전도도 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그래서 막 환경이 막 다 풀려서 감옥에도 안 가고 문제도 안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노예로 팔려가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 그 현장에, 그 어려운 현장에 들어갔는데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응답이잖아요. 이게. 그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저 노예로 팔려온 저게 들어보니까 막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원망 불평도 없어, 이 친구가. 그리고 뭔가 일을 시켜보니까 이건 노예가 아니야. 이건 너무 성실하게 잘해요. 야, 이 사람은 얘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가 갈등이 많고, 이게 내 모습이라 했다니까. 이게 전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목사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엉뚱한 기도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목회자한테 하는 만큼 내가 살면 되잖아요. 나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가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진짜 평안을,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서 전달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돈 있으면 뭐 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명예가 있으면 내가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거 나에게는 목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사업하면서 늘 불안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덕에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거기서 비전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그죠? 성령은 막 이 교회사 이런 거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요, 학벌과 상관없었어요. 너무 똑똑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이 별 없는 일 했죠. 무식해도 막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 세계적인 일을 했단 말이죠. 그죠? 이걸 한 거예요. 이걸 누린 거예요. 이게 전도잖아요. 오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뭐냐?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배경인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거기서 막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더 해결 안 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허감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항소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간주하느냐? 로마를 살리지 않으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 지금도 이 강대국을 안 살리면요, 세계가 살 수가 없어. 이 강대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으잖아.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막 자기들한테 조금 잘못 보이면 막 공격하고, 이래서 지금 세상이 어렵잖아요. 이 가진 것도요, 올바른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돈도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가진 사람이 능력도 있어야 되지. 이거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세계 어려운 나라 막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고 자기들끼리 으른거려가 막 세계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이 축복을 계속 내게 임하도록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임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부르신다. 모세가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 미국처럼 영향 주고 있는 애굽을 살리라고.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해도 이걸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사는 누가 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어떤 일을 하셔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평안을 깨지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하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깨지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이거 깨지면요, 더 이상 가져도, 그래서 저는 봤다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늘 불안한 사람 봤다니까. 늘 불안해요. 목사님들도 그냥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집안에 이번에 우리 가족이 한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돈 좀 빌려달라고. 이분은 돈이 많대요. 내가 몰랐는데. 이분 목회를 안 해요. 저 시골에서 막 큰 소를 키우고 막.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사슴도 뭐 엄청난 큰 사슴, 뭐 뿌리 뽑았고 이런 거 하는 거 막 그런 사슴도 뭐 수십 마리 된대요. 저는 뭐 거기 안 가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가서 돈 있는 줄 알고 가서 좀 급하니까 좀 달라니까요. 문서 갖고 오라. 집 문서. 형제간에 문서 갖고 와야 돼. 문서 하나 갖다 주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갖고 오라는 거. 문서 더 갖고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가족이. 그죠? 가족 안 믿으면 어떤 놈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게 없어요. 없어요. 나 같은 뭐냐? 없으면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없다 그러면 되지.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주여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맨날마다 뭐 1시간씩 뭐 주여 하면서 뛴다는데 뭘 주여 때문에 뜁니까? 그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늘 불안한 주님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전도가 복음은 다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요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리스도 성령,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리면 사랑나는 어부는 되도록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늘 불안한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죠? 늘 막 따지고 늘 공격하는 사람을 누가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편안한 사람 딱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모세가 지금 이 엄청난 역사, 그죠? 노예로 해방돼도 이 축복을 못 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도 이걸 못 누려요.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이걸 못 누리잖아요, 그죠? 홍해를 통과했는데도 못 누리잖아요. 그 진정한 해방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거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 인구 5천만 증가되고 그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119개국에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며 1200 작은 부족 단위는 국가들이 아직 그냥 버려져 있다. 한국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많고 들어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축복을 말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괴로운 부담이 아닌 축복이다. 전도는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유관하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늘 가서 얘기해 줘야 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아니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불신자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빼앗겼는데 이걸 빼앗는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축복을 누리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족속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노라 그래서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고 혼자가 살아라 했으면 못 살잖아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삼일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존재를 안 보여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좌의 능력만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찾아야 돼요. 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상관없어요. 나는 올라가면요 안 쓰면 됩니다. 우리 집 뭐 요즘에 막 가스 이런 거 하나도 안 떼버려 그냥. 양말 신고 다니면 되죠 뭐. 전기요금 어떻다? 옷 두껍게 입고 자면 되지 뭐. 옛날에는 우리가 뭐 뜨뜻하게 다 잤나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안 바뀌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겠습니까? 평안이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노예도 일어났는데 홍해도 갈르셨는데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가난한 초대교회도 역사했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찬송 인도하는 데 보니까 그죠?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그 찬양이 그 크루스비 소경이 한 거예요. 소경이 지은 거예요. 찬송 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경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눈 뜨고 뭐 하냔 말이죠. 그죠? 내가 왜 염려할 겁니까? 그죠? 엄청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말이거든. 지금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로마에서 언제 우리가 회복될 때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걸 모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앞으로 말세가 막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면서 시작이란 말이죠. 이걸 누리면요. 그때부터 끝이면서 시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화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어디 현장에 가보면 뭐 뉴스 같은 데도 소망 있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어렵대, 힘들대.
사람들 말 들어도요 너무 힘들어. 그 말 잘못 들으면요 우리까지 다 미쳐버리는 거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게 화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경, 우리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큰일 났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힘을 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진짜 근거 있는 힘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때나 보면요,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죠? 워낙 염려거리가 많아가지고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이 하나님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전혀. 이게 전도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옆에서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나왔습니다. 사실상 인간은 뭐 하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방황할 겁니까? 이거 목사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잘못했던 걸 자꾸 붙잡을 필요가 없어. 빨리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방황밖에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그저 저 다윗이 고백했잖아. 시편 139편에 뭐라 했느냐?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내가 천국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도 그 말은 내가 저 지옥 같은 환경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허황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닥 끝에 서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인간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축복받은 존재인데 이게 완전 거지 같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 막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방황해요.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래. 왜 그럽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죠? 영적으로는 짐진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무거운 짐으로 영적 짐진 자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그러죠. 그걸 다 내게로 줘. 나한테 맡겨라 그래. 그리고 내 짐을 니들이 져라 그랬잖아. 예수님의 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짐은요 굉장히 가벼운 짐이야. 내 짐은 굉장히 무거운 걸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의 짐, 평안의 짐, 그죠? 승리의 짐, 권세의 짐 이걸 지느라 그러는 거예요. 바꾸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유리 방황하잖아요. 영적으로 막 방황하면 막 거지 같아. 그죠? 신자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죠. 영적으로는 노예된 자다 그랬어요. 노예된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노예됐어.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뭘 설명해놨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당신 그 앞에 다 당신의 모든 운명 팔자를 하나님이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다 갚았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교회 부흥이 이런 건 아닙니다. 부흥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돈도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사람들 보고 그릇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이 참 평안, 참 경배,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도 불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뭐 예배가 필요해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진짜로 이 하나님이 내가 준 네 평안을 좀 제대로 누리는 걸 이걸 원하지. 그냥 늘 짐을 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능히 함께하는 것,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찬양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결론이 뭐냐? 예배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소원이야.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도 소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짜 예배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 바꿔버려야 돼. 확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뭐냐? 늘 무상적인 예배. 그죠? 출애굽기 20장. 뭐 요즘에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우상 현장. 또 뭐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막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오늘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완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문제는요 그게 전도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막 그 바울이 얼마나 막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또 따졌는가 봐. 왜 그러면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가 세계 복음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를 못 알아듣고 계속 고난 핍박을 주는 거. 참 엄청나죠. 그래서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은 주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전도와 선교의 센터라는 거예요. 감옥이 선교의 센터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거기가 선교 센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부터 주셨죠. 영적으로 평안부터 딱 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도 바꾸고 우리의 경제까지 다 바꿔가지고 이걸 누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그랬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여기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다른 건 다 배설물 같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겠다 그러죠. 우리는 어떤 방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 그죠? 이게 빌립보 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4장에 막 빌립보 4장에는 뭐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드디어, 모세가 드디어 이제 저 애굽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속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 함께하는 것 때문에 전혀 모세가 이제 완전 바뀌어 버렸어.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 가가지고 계속 이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셨다. 사흘기쯤 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알아듣나요? 여기서 드려라 그러죠. 여기서 드려라. 아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가야 된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된다. 이 싸움이잖아요. 요거 하고 있는데요. 계속 애굽에는 재앙이 일어나잖아.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모든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 이 모세한테 이 바로 왕이 여기서 하라 막 자꾸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 비밀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시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선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 부흥 이런 것은요. 나중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조건만 되어지면 하나님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축복이에요. 내게 엄청난 와 있는 축복을 놓치지 마는 거예요. 이걸 흔들려고 수도 없는 것들이 덤빕니다. 수도 없이 막. 저는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막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됩니다. 이걸 축복을 딱 누려야 되는데. 오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확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의 역사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많은 염려거리로 우리를 앞길을 막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 임마누엘을 놓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참된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가장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이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만이라도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오늘 모세와 같이 저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는가를 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